높다고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는 교회 문턱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은 교회 문턱이 대단히 높다. 쉽게 교회에 올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는 생전 처음 교회에 발을 들이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을 줄 믿고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참 벌써 2023년도가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6개월이 지났어요. 하루가 지나면 일주일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나면 한 달이 지나고 한 달이 또 지나면 금방 1년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이 빨라요. 이제 금년도 6개월이 남았는데 금년에 여러분들이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는 또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러 만남이 있죠. 친구와의 만남도 있고 또 스승과의 만남도 있고 배우자의 만남도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여러 만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만남 가운데는 아주 잘된 만남도 있지만은 또 잘못된 만남도 있어요. 정채봉 씨가 쓴 에세이집에 만남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생선 같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아주 잘못된 만남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지만은 시들면 버리기 때문에 꽃송이 같은 만남은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이라고 합니다. 또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래요.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아버렸을 때는 버리기 때문에 그런 만남은 비참한 만남이라고 합니다. 또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래요. 지우개와 같은 만남은 금방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지기 때문에 가장 아까운 만남이라고 합니다. 만남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정채봉 씨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고 그랬어요.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 그 만남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고 고달플 때 나에게 다가와서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한두 명씩 여러분 곁에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살맛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좋은 사람이 많이 곁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은 복이죠. 우리가 그런 말 자주 합니다. 사람은 잘 만나야 해. 잘 만나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 사람 잘 만나야 돼. 배우자 잘 만나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만큼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고 그는 부자라, 이렇게 성경은 그에 대해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이름의 뜻은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모가 이 삭개오가 태어나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 깨끗하고 청결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지 않아? 그런 마음으로 이 삭개오에게 이름을 삭개오라고 이렇게 붙여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그냥 뜻없이 의미 없이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주진 않았을 거예요. 이름을 지을 때는
반드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의 간절한 바람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오늘 삭개오의 이름에도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늘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은 당시 세관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여러 세리 중에 최고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요,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직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둑놈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그러한 직업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허가받은 도둑놈들,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다는 거예요. 허가받은 도둑놈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편에 서서 자기들 멋대로 세금을 정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했기 때문에 저들은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도둑놈들이다라고 사람들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좋게 여기질 않았어요. 당시 세리들은 될 수 있으면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로부터 걷어든 세금을 일정 부분 바치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을 자신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많이 거둘수록 자신들에게 떨어진 목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는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 세리를 조국을 팔아먹는 매국노, 창기와 같은 사람들 해가지고 세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리들이 지나가면 저 죄인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 역시도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이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매국노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되지.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고 내가 돈만 있으면 나는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생의 모든 목적이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거였어요. 그게 그 삭개오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행복의 기준을 물질에 두고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 바로 물질 만능 시대이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도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돈만 있으면, 내가 부자만 되면 사람들이 쉽게 나를 비웃지 못할 것이고 내가 그 돈으로 얼마든지 행복을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정말 그가 생각한 대로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서 많은 세금을 거두고 그 일부를 착복해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부자가 됐다라고 해서 삭개오는 행복했나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마음 한쪽으로 공허했고 그리고 뭔가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에 찾아오는 친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언제나 그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고 기피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좋은 것은 함께 늙어가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거, 그 가장 큰 축복이래요.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커피 한 잔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늙어가면서 가장 행복한 것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늙었는데 돈은 있는데 커피 한 잔 마실 사람이 없어요. 함께 대화를 나눌 사람은 없어요.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인생이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늙어갈수록 친구가 많아야 돼요.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사람, 함께 커피도 나누고 함께 밥도 같이 먹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여러분, 교회 오세요. 교회 오시면 커피도 나누고 얘기할 사람도 많아지고 함께 식사할 사람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늙어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은 많아요. 그런데 주변에 친지나 친구, 주변에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공허하고 허전한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삭개오에게 한 가지 들리는 소식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여리고에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어요. 그 전에 보면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그 18장의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들이 막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도대체 누가 지나가기 이렇게 시끄러워? 그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 그러니까 그 맹인이 앉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맹인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소리를 듣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와서 그 앞에 데리고 와서 그의 눈을 열게 해줬어요. 그의 눈을 뜨게 해줬어요. 이 소문이 여리고에 확 퍼진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도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그 당사자인 예수님이 지금 이 자기가 있는 그곳에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이 지나가신 길목에서 딱 서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기다렸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는 것은 뭐예요? 호기심이 있었다는 거. 호기심. 뭔가 어떤 분인가 정말 보고 싶다, 그런 호기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길목에 딱 서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여리고로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볼 수가 없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는 선천적으로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천적인 핸디캡이 뭐냐? 키가 작다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사람들 틈에 예수님이 섞여서 오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도대체 볼 수가 없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작은 키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앞으로 막 달려갑니다. 앞으로 막 달려가는데 마침 달려가다 보니까 큰 뽕나무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뽕나무과에 속하는 돌감람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감람나무 위로 확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돌감람나무 위에 서서 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내려다보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왔다가 돌감람나무 위에 서서 예수님을 내려다 보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나무 밑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나무도 지나가는데 나무도 지나가서 예수님이 갑자기 나무 위를 쳐다보더니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라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갑자기 나무 위를 쳐다보더니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처음 본 예수님인데 처음 본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머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친구도 없었어요. 이웃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자신을 가까이 대해주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자신을 보기만 하면 저 죄인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삭개오에게 오늘 밤에 너희 집에서 하룻밤을 자겠다는 거예요. 삭개오로서는 너무도 깜짝 놀란 그러한 소리였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을 듣는 순간 너무도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고 하는 그 말을 한마디에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내려와 급히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며 그의 인생에서 이렇게 즐거워해 본 적이 없어요. 그의 인생이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는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했던지 오늘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행복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해. 웅성웅성거리면서 야,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 저 도둑놈의 집에 들어가네? 예수님이 왜 저 도둑놈의 집에, 저 죄인의 집에 왜 들어가? 하면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수군거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인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삭개오같이 정말 죄인 된 사람,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정말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나 같은 사람, 여러분과 같은 사람,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같이 모나고 부족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볼 때 죄인이래요. 죄인. 여러분, 여기 죄에 앉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죄를 안 졌어, 나는 죄를 안 졌어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십시오. 제가 텔레비 가장 큰 걸 하나 여러분에게 선물로 줄게요.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이 됐든,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안 지고 살았어 있으면 제가 자신 있게 가장 비싼 가전제품 하나 주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지요? 봐봐요. 내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게 여러분, 살인이라고 해서 큰 죄고, 남을 속인 거짓말했다고 해서 이건 작은 죄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죄를 어떻게 보면 살인은 큰 죄고 남을 속인 것은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남을 속인 것도 죄고, 내 자신을 속인 것도 죄고, 남에게 살인을 저지른 것도 다 죄인 거예요. 죄는요, 무게가 없어요. 크기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죄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은 죄,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을 해한 것이 죄,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인 죄예요. 윤리적인 죄예요. 성경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신 것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 여러분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한 생명을, 귀한 생명을, 이 땅에 어머니의 배를 통해서 생명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이 누굽니까? 우리의 조상의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어머니, 나를 낳아주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낳아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올라가면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쭉 올라가면 우리의 인류의 시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굽니까? 당군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인류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 누굴 만들었냐? 아담의 배필인 하와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서 그들이 함께 부부가 되어서 살도록 해서 자녀를 낳고 살도록 하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을 지어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주면서 한 가지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면 질서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면 세상은 혼란이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호등에 파란불이면 어떻게 합니까? 차가 직진을 해야 돼요. 인도에 파란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멈춰 서야 돼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해놓고 하나의 질서를 세웠어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만들어 놓고 이것만은 먹지 마. 너 이것만은 먹으면 안 돼. 예, 이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 너희는 인간은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은 먹지 마. 이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속성이야. 자꾸 뭔가를 더 하고 싶어. 선악과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 이건 먹으면 안 되고 다른 거 다 먹어도 돼. 이것만은 먹지 말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을 먹으면 왜 먹지 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이걸 먹으면 죽어. 죽기 때문에 먹지 마. 하나님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뱀이 와가지고 살살 꼬시는 거예요. 꼬셔가지고 야 하나님이 다른 거 다 먹으라고 했는데 이거 먹지 말라고 했지? 왜 먹지 말라고 한지 아느냐? 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과 동급이 돼. 동급.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순간에 아담이 하와가 정신이 반짝 드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동급이 돼? 하나님과 같아져? 야 그러면 나도 하나님 되고 싶어.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꾸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인간의 욕망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런 욕망 없습니까? 남보다 더 잘 되고 싶은 마음. 인간의 욕망 아닙니까? 욕심 아닙니까? 그 욕심을 사단이 부채질한 거예요. 자꾸 부채질하니까 마음속에 그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선악과를 봅니다. 선악과를 보니까 다른 때 같으면 선악과를 봐도 그냥 지나갔어요. 아무렇지 않게 보였어요. 그런데 선악과가 뱀이 딱 들어와 뱀이 딱 유혹을 하는 순간부터 선악과를 바라보는데 그냥 보이지 않은 거예요. 야 먹음직스럽다. 야 만지고 싶다. 야 이거 한번 맛있겠다.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구매할 때도 뭔가 충동이 일어나야 구매를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와의 마음, 아담의 마음에 그걸 먹고 싶은 충동이 자꾸 생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부채질하는 거예요. 야 먹어도 괜찮아. 누가요? 사단이 자꾸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부채질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선악과를 먹었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진짜 먹었어요. 딱 따먹었어요. 따먹었는데 어떻게 됐냐? 따먹은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의 쫓겨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인간은 행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순간부터 에덴 동산의 추방을 당하면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때부터 인간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결국은 인간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오늘 선악을 먹지 않았다면 그들은 에덴 동산 추방되지 않았을 거고 고통과 많은 괴로움 인생을 살지 않았을 거고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 선고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어떻게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먹은 것 때문에 인간의 불순종이 결국은 사망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왜 죽습니까? 물어보면 나이가 먹으면 때가 되면 죽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는 인간은 죽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는 것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고 우리는 점점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어서 이제는 많이 살아야 몇 살이에요? 100살 살면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죄 때문에 온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 인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겨서 그 불순종의 대가가 죽음이 찾아왔다면 그 불순종의 대가를 대신 예수님이 죄의 값을 지불하고 그 지불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죄를 십자가에서 자신이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짊어지고 대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보셨죠? 군대 가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군대 저 밑에 후임병이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후임병이 잘못을 하면은 후임병만 얼차리 받습니까? 아니면 전원 얼차리 받습니까? 군대 안 갔다 오셨구만. 제가 군대 가니까요. 아니 내 후임이 들어왔는데 후임이 이게 항상 이 후임이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언제나 뭐죠? 뭐 이름 부르고 있는데 하도 군대에 갔다 온 지 오래돼가지고 생각이 안 나네. 뭐라고 부르죠? 고문관. 이 후배가 후배가 고문관이야. 하는 일만 하면 실수를 보고 하는 일만 하면 고참한테 욕먹는 나요. 그래서 이 후임 때문에 전체 기합을 받아. 얘가 잘못하면 전체 집합해가지고 다 집합을 해. 그러면 엎드려 뻗쳐. 얘만 엎드려 뻗쳐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 다 엎드려 뻗쳐. 다 때려. 항상 이 후임 때문에 지도권이 맞아. 아직도 여기가 이제 굳은 살이 배겼어 저는. 믿으시는지 말든지. 자,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요. 대표성의 원리.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이 지은 죄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아담이 지은 죄는 한 사람 아담이 지었는데 그 죄가 모든 인류가 죄를 진 것으로 하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에요. 더 궁금하면 교회를 계속 나오세요.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이 비밀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어요 제가.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죄 문제가 해결되면요 자연히 죽음의 문제도 해결돼요. 죄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지불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는 죄 없다, 의롭다라고 여기셨다.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것은 죄 있는데 너 이제부터 죄가 없는 사람은 내가 인정해 줄게 이 얘기예요. 너 이제부터 죄 없는 사람은 인정해 줄게. 그게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너 이제부터 죄인 아니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그거예요. 그러면 죄인 아니라고 인정해 준 사람만이 어디로 가느냐? 그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죽지요. 죽으면 우리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면 무덤으로 가지. 그죠? 죽으면 다 어디로 갑니까? 요즘은 화장을 해가지고요 다 뿌리지만은 영혼은 어디 갑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으면 무덤으로 가는데 이 죽어서 우리 영혼은 잠시 어디로 가냐면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저 밑에 지옥에 잠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마지막 세상이 다 끝나는 날에는요 죽은 무덤에 있는 육신과 영혼이 다시 결합을 해요. 이렇게 만나요. 궁금하죠? 시간이 없어서 그건 다음에 얘기할게요. 궁금하면 교회 나오세요. 자,
이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 성경은 이 문제도 아주 죽음의 문제,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다는 게 뭡니까? 간단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고백하면 그 순간에 뇌의 죄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의롭다, 너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준대요. 그 인정해 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부르신대요. 그래서 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 생명은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삭개오는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너희 집에 오늘 유하여야겠다고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성경 말씀,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가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그림 하나 봅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여러분 그림 보셔요. 저기 그림 보이세요? 자, 그림 보이십니까? 현대식 그림을 한번 보여주죠. 현대식 그림. 예, 현대식 그림. 우리 방송실 현대식 그림도 있어요. 자, 울만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성화예요. 이 성화. 현대식 그림도 찾아봐요. 그 옆에 그림 있습니까? 울만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 사람이 뭘 들고 있죠? 지금 호롱불을 들고 있어요. 빛을. 지금 어둠을 밝히는 빛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 어디에 서 있어요? 문 앞에 서 있어요. 저기 방송실 저 한번 찾아봐요. 그 문 앞에 딱 서 있어요. 문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런데 문 앞에서 서 있는데 뭘 들고 서 있어요? 호롱불을 들고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 이 집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서 있는 거예요. 집 안에 들어가고 싶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문 밖에서는요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문고리가 없어. 문고리가. 자세히 한번 보세요. 눈이 좋아야 보여요. 자세히 문고리가 없어. 문고리가. 저 보세요. 저기 봐요. 저 현대식 그림이 저기요. 현대식. 좀 세련됐죠? 예, 원래 성화는 저거고 좀 모작이에요. 저기 모작이 더 좋아. 그런데 보세요. 문고리가 없어. 문고리가. 뭐야? 문고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안에서 누군가 열어줘야 돼요. 야, 그런데 뭘 들고 있어요? 빛을 들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생명의 빛, 그분이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문을 열면 생명의 빛이 너 안에 들어가고, 열지 않으면 생명의 빛이 밖에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오늘 계시록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든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빛 안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그림의 의미예요.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문 밖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문 밖에 예수님이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이 이제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빛 안에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질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예전에 나온 여러분들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문 밖에 서 있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으로 받아들이세요. 내 마음 문 안으로 영접하세요. 그분을 영접하면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 들어오고 여러분의 죄가 그 순간에 다 용서를 받고, 그리고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삭개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도끼치 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래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살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감옥에 갇혀서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캐나다 여인 2명이 이 사람을 방문해서 이 사람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만 포기하고 그냥 성경만 그 사람에게 건네주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 캐나다 여인에게 받은 성경을 천천히 감옥에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한 가지 성경의 그 말씀에 도무지 성경을 읽어 내리지 못하고 주저앉고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에,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의 치료에서 남겼던 그 말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가슴이 대못이 박히는 것처럼 그 순간 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소리로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그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순간에 자기 마음에 뭔가 평화와 기쁨을 얻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형장 이슬로 사라졌는데, 간수가 이제 그를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데 그의 모습에서 아주 강팍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사형장에 끌려가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웃음으로 사형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그의 인생을 마지막 죽음의 길을 바꾸는 거예요. 최고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예수를 믿는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이 갖는 거, 이거요, 돈은요, 여러분 태어날 때도 가지고 남았지 않았지만 죽을 때도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최희준 씨가 노래하는 것처럼 빈손으로 왔다가 어떻게 가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고 예수 믿으세요. 오늘 기왕에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여러분 구원을 얻는 축복 안에서, 세상에 빛된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